자,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성종 때에 우의정을 지낸 허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가면은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없어지고 다리 표지석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 조선 성종 때에 우의정을 지낸 허종과 허침 형제가 갑자사화의 화를 면한 일화가 얽혀있는 경복궁 입구 다리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인 적 이렇습니다. 당시에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왕후 윤씨를 폐위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데요, 왕후 윤씨를 폐위시키기 위한 어전회의가 있는 날에 허종의 누이가 아침 일찍 어전으로 가는 허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전회의에 나가면 훗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전회의에 나가지 말라고 누이가 당부를 했습니다. 누이의 말을 들은 허종은 누이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전으로 가던 도중 궁궐을 들어가기 전에 이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앞에 가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종이 참석하지 못한 그 어전회의에서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로 결정되었고, 폐비가 된 윤씨는 다음 해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후에 폐비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당시의 신하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우리는 갑자사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로 결정한 그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는 그 가운데에 참석하지 않았던, 누이의 말을 듣고 참석하지 않았던 허종과 그 가족들은 그 참혹한 죽음의 위기에 목숨을 견딜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누이의 말을 듣고 허종이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침으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화를 면했다고 해서 이 다리를 허종, 허침, 두 형제의 이름, 종과 침, 그래서 종침교,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족들의 말도,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면하기도 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더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 얘기, 남편의 얘기, 아내의 얘기, 부모나 자녀의 얘기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층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듣는다는 얘기가 과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듣는 것일까요? 이 들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들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더라. 그러면은 오늘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을 입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저처럼 목사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여러분 직분을 가졌든지 가지 않았든지 우리 모두는 미성숙입니다. 미성숙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숙한 삶,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중직자, 목사, 오래 다닌 신앙인, 참 열심히 해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50보 소백보입니다. 50걸음 간 사람이나 100보 간 사람이나 도토리 기적이지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미성숙된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익숙한 신앙,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고 복음의 능력이 능력되지 못했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저 사람은 왜 이래 저는 이래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서서히 고목나무가 되어가는, 고목나무가 특징이 뭐죠? 고목나무와 페닥의 특징이 뭐죠? 고목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페닥은 알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오랜 신앙생활과 또 직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매 없으면 나는 고목나무예요, 페닥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가 오랜 신앙 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분명히 오랜 신앙생활 속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열매로 개인에게, 가정에서,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왜 연세드신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선교지를 향해 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참 조심스러운 설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했던 설교하고는 정반대의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미화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미화시켜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 요셉, 다윗, 다니엘, 그 외에 사도 바울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인식되어져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시온 찬양되는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다 같이 시작. 예, 역시 시온 찬양되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전의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은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 그는 기도해서 이런 지혜를 얻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말년에 가면은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틀렸어요. 우리가 읽는 전도서는 어떠합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다 누려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복된 삶이더라. 인생 말년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때의 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솔로몬이 잘못 산 신앙생활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 초기에는 잘했을까? 우리는 솔로몬 초기를 믿음 생활 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을 뒤집어내서 그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안에 미성숙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때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자, 본문의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0살, 여기 어린 아이라고 말해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베달은 형 아키시 아들 아도니아를 숙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 때에 군대 장관으로 했던 요압을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형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여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 거 너는 내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하는,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수를 부를 구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함께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성숙한 솔로몬의 모습, 이런 열심 속에, 오늘 우리의 열심 속에 미성숙한 모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모습을 승화시켜서 성숙으로 가는 길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부와 구하지 않은 그 수와 영광과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줬어요? 15절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 꿈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 속에 미성숙은 무엇이며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두 가지 미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다윗성에 데려다가 아직 왕궁이 없으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데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두 가지예요. 자, 여기 정략 결혼하면은요, 우리는 그 왕들의 삶 속에서 뭐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뭐 지들이 정략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왕들이 언제 정략 결혼을 하냐면요, 주변이 의식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 정략 결혼을 해서 견고하게 해보겠다는 동맹 결혼이죠. 그는 이방 왕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믿음 없는 모습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의 딸 공주를 왕의 솔로몬의 아내로 데려다 놔놓고 그는 성령 건축하는 중심과 왕궁을 건축하는 중심이 달라요.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6년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봅시다. 넷째 해 왕이 되고 넷째 해에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건축을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건축해서 11년, 솔로몬이 왕이 되고 11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참 잘했죠. 7년 동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7년 건축하는 교회가 없을걸요. 놀랍잖아요. 7년 동안. 그런데 그의 부인을 위해서 왕궁 건축은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7장 1절 봅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더 진솔합시다.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나를 위해서 13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7년.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에 나를 위해 사는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돌 던질 사람 있을까요?
오늘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미안해요, 대부분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번 1시간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는, 주님이 일한다는 저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살겠습니까? 어쩌면 저 역시 솔로몬처럼 13년 동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7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약점이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나라 왕을 의지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어졌다는 것. 세 번째 볼 것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앞에는요, 사랑해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 계명을 지켰다는 거, 잘했다는 얘기. 하였으나, 그러나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왜 산당에서 제사했을까? 여기 기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기본 산당에서 예배했을까요? 내 방법의 예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죠. 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보는 것은 일천번제의 오해입니다. 4절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려. 1000번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조금 성막, 작은 성막보다는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야지. 자, 먼저 1000번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1000번제는 어떤 것이죠? 1000번제는 어떤 것이냐고요? 이런 건가요? 봉투에 1번부터 1000번까지 적어서 매일 한 번씩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1000번제일까? 성경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황소를.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당시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내가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침에 500마리, 저녁에 500마리. 솔로몬이 무슨 도살장, 무슨 기계입니까? 불도저입니까? 어떻게 잡았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이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분명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거지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막은 작으니까 1000번제의 소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 산당, 큰 산당에 가서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던 법궤를 메올 때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무리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수리에다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런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다가 죽었어요. 이 일로 다윗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법궤를 모셔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법궤가 석 달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는 것은 꿈입니다. 5절 봅시다. 5절. 기본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왕정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다윗 왕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는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솔로몬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온 경험과 아직까지도 꿈 얘기를 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경험, 나는 기도를 많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다고. 예,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보여주신 그것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 꿈을 꾸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 앞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든 이 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법, 지식,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성숙으로 이런 미성숙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 그러나 긍정으로 바라보면 이 속에 오늘 저와 우리도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미성숙한 저와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것, 닮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숙으로 가는 길목 속에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봅시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한다.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된 큰 복인지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 밭에 채소밭에 발로 밟아 물대기 한것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농사할 수 없는 땅.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배경,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명기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따라합시다. 청종하고, 예,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하고, 따라해요. 사랑하고 섬기면, 그 다음에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셔서 파종할 때 비를 주실 것이고 추수할 때 비를 주신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어서 이 환경 안에서 심령이 피폐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산과 골짜기, 내 인생에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믿음으로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청종함으로, 섬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어요. 아멘 할 준비해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예배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자, 일천번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드리는 제물, 예물, 황소를 잡아서 1,000마리를 드렸든지 1,000마리를 500마리씩 두 번 드렸든지 매일 한 마리 드렸든지 어떤든지 중요한 것은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간절함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꿈. 자, 꿈은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설교 주제하고 제가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잘 맞춰놓고 정리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서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마음, 야, 드디어 듣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런데 2%가 부족해. 뭔지 아세요? 성찬 예배예요. 제가 어제 준비한 설교는 성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이 2% 부족함을 끌어안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새벽에 나와서 어제 준비했던 말씀을 다 없애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꿈이라는 건 이렇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토요일은요, 제 아내는 뭐 이전에도 제 옆에 와서 조심했지만 목회 시작하고 30년 동안 토요일 날은 제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말도 안 걸어요. 토요일 날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려야 될 예배와 함께 나눠야 될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요. 말씀을 한 주간 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찢었다 다시 엎었다 뒤집었다가 예화를 썼다가 막 했다가, 여러분 어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 10개는 준비했을 겁니다. 다 없앴다 집어넣었다가 뒤집어, 그리고 일부 설교하고 나면 또 끝나고 또 물어보는 거야. 예화 괜찮았어? 오늘 설교 흐름이 괜찮아? 또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간절하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해 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천번제와 함께 그는 어린 나이 2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렸던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저와 우리의 간절함은 어떨까?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크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 바꿔 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 자식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부르짖어, 너 간절함으로 내게 와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 번째 보는 것은요, 마음의 상처를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마음에 있는 상처. 자,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 상처라는 것은 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 상처를 해결하나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어. 이제 이 말 자체가 벌써 상처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위에 형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를 침묵해 버렸어요. 그리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죠. 다음 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오늘 솔로몬에게서 두 가지, 왕이 되면서 어쩌면은 그의 마음에 큰 짐을 질 수 있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출신 성분과 한 가지는 서열의 문제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은 이가 왕이 될 서열이 아닙니다. 학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미스밭인데, 다 같이 시작. 미스가 아니고 미세스구나.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그의 본 남편이 누구죠? 우리아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부강한 나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하다가 옆집에 뭐가 하는 여인을 보고 그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아를 나중에 설득하다 전쟁터에 내보내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의 부인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다윗과는 관계가 해결됐어요. 나단 선지자의 회개 촉구 앞에.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어떻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출신 성분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뭐. 그리고 그는 서열상 왕으로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20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는 8살짜리도 왕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수군수군 대도 다 들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수군수군한 얘기는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러면은 이가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퍼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서 꿈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상처라는 것은요, 한 번 받으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하지요?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막 이러다가 믿음이 딱 식어지면은 우리 목사는 뻔질나게 돌아다녀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에 상처란 상처는 다 뒤집어내 말하고 싶거든. 그때 이렇게 말하면 돼. 내가 은혜가 식었구나. 내 속에 상처가 새록 올라오고 있구나. 새록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합시다. 저도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보혈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상처는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말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바로 서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보혈로 내 상처가 덮어져 있고 치유가 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는요, 어느 날 좋을 때는 괜찮지만 감정이 상할 때는 이 흉터를 인하여서, 상처를 인하여서 누구인가 똑같은 상처를 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는 가운데에 오늘 15절 솔로몬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15절 우리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꿈 깼어요. 여러분, 꿈을 깨고 나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아까는 어디 가서 제사 드렸죠? 기브온 산당. 왜 갔죠?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 모습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브온과 예루살렘 거리는 약 10km에서 12km예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은 작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뭐 했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했더라. 자, 우리 여기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큰 산당 기브온,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왜요? 그곳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고쳐야 될 것, 예배, 이렇게 말씀 나눌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빠를 것 같아요. 만천초등학교 1학년이 몇 반까지가 있죠? 1부부터 물어봐도 아무 대답 안 했어. 만천초등학교 1학년 몇 반까지 있죠? 좋아요. 뭐 9반까지 있든지 5반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말이에요. 저는요, 만천초등학교 제가 1학년 1반이에요. 1학년 1반. 근데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은 김영보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이성본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럼 내 출석부는 어디에 있죠? 1학년 1반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누구예요? 김영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요? 이성본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학교를 갔는데 왠지 우리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난 5반에 정동준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가버렸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어. 출석한 거예요? 결석한 거예요? 왜요? 자, 몇 가지 봅시다. 내 이름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죠? 1학년 1반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목사가 이수영 목사, 우리 담임 선생님이 김영보 선생님. 뭐 학교는 뭐 괜찮아요. 뭐 그거는 만천초등학교 갔으니 모레 또 누구는 석화 초등학교 갈지도 몰라. 석화는 홍천에 있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자,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우리는 기브온 산당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합시다. 두 번째 보는 것은요, 번제와 감사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예배입니다. 제물을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이 감사 예배는요,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나 혼자 한 사람 왔다가 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감사로 함께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은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을까요? 맛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맛 잃은 인생 잔치집에 우리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맛 잃은 내 인생에 만나는 잔치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없어요? 인생에 왜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요?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예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합시다. 이제 여러분, 저와 우리 예배는 기본 산당, 내가 원하는, 내가 쉬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어떤 이는 공예배 한 번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소그룹 예배 한 번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 두 날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두 날개 예배가 뭘까요?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날아야지 독수리 같이, 내가 오늘 독수리 같이 날아가는 거 같죠? 독수리 같이 날아갈 수 있는데 한쪽은 접어놓고 부러졌어.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날개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 도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날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소그룹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러면 공예배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순복음 춘천교. 소그룹 예배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이면 가정예배면 가정에 있을 것이고요, 구역예배는 구역에서 정한 그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날개 예배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연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 핵심은 이렇게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9절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듣는 마음이 뭐죠?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듣는 귀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을 지켜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도덕윤리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문학 설교 그런 거 듣지 마요. 세상 가치관 그런 거 듣지 마요. 축복반 그런 거 듣지 말아요.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받은 말씀으로 심령 내 중심에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 이것이 내 안에 있었어. 믿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미성숙한 나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던 그가, 제사하던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서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번제와 감사제로 그 백성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누구는 사람의 얘기로, 아니면 누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성령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안에 우리는 늘 대화해야 합니다. 들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호흡하며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요.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솔로몬의 삶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열심히 초기에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를 다 주셨다. 이것일까요? 이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복받고 성공한 인물처럼 솔로몬이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다 누렸던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덜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솔로몬을 꼽을 때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누구든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풍족함을 누리고 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해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환경이 어떻든지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 주님 앞에서 오늘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처럼 정말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뀌며 좋아지면서 자꾸 깨가 나요. 멀어서 못 가겠다, 피곤해서 못 가겠다, 바빠서 못 가겠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노력 때문일까요? 우리 열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 다윗은 죽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아들과 언약하면서 내가 대신에 솔로몬의 아비가 되어줄게. 만약에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했더라도 그를 살려낼 거야. 그를 살려낼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복음 준정교회 성도들을 내가 살려낼 거야. 내가 아비가 되어서 채찍을 했으라도 살려낼 거야.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새록새록 내 방법으로 기본 산당으로 아니면 나는 1,000번째를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 꿈 얘기를 하면서 경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우리 주님의 몸떡을 떼며 주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몸 찢어 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피 흘려 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을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내고 있다. 예수님으로 듣는 마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